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이 그러죠. 네. 자식 농사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시죠? 예? 내시니까 더 잘할 거예요. 너무 겪고 있죠. 제가 뼈저리게. 그런데 네. 주님 안에서는 네. 자식 농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맞죠? 맞아요. 근데 어머, 주님 안에서도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로 쉽지 않아요. 실제로 네. 있잖아요. 네. 청소년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도 네.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한 후에 교회를 떠나는 그 통계가 95%래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예. 세대를 위해서 기도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네. 이제는 실질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헌신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정말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 네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네.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특별히 그렇게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교회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진에 있거든요. 네. 당진 예비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먼저 황만철 전도사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방청석에 같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저 당진 예비교회에 대해서 좀 전도사님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말 얼마 안 됐네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2년 됐네요. 그래서 2년 됐습니다. 달수는 네. 6개월이고. 네. 근데 무슨 특징이 있어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개척된 교회라는데. 원래 저는 그 교회 개척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네네. 그 꿈이 제가 교회 개척하는 게 아니고 사실 대안학교를 하고 싶다. 대안학교를 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네. 그 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마다 네, 교회학교 다 주일학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학교를 대안교육을 하는 대로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다른 교회학교의 그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사역을 하다가 예, 네. 예. 이제 하나님 인도하셨는지 아니면 때가 됐는지 이럴 게 아니라 이제 직접 교회를 개척을 하되 네. 교회학교가 특성화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런 스타일 교회가 한국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초기에는 그랬었는데 여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 조언도 얻고 예. 학부모님들도 의견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작년 7월 마지막 주 주일날 설립 예배를 드리고 네. 개척을 했습니다. 당진에. 예, 당진에. 그러면은 당진 예비교회 네. 그 교회만의 특징이 그럼 뭔 거예요? 우선 그 다음 세대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예.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교육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1세대니까 그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한 수를 더 떠서 네. 3세대를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예. 태어날 아이들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3세대를 생각을 하고 네. 2세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게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1세대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게는 안 컸는데 예.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 2세대는 쉽겠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지. 네네. 그대로만 가르치면 되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고요. 예. 또요. 제일 큰 특징은 주일 예배예요. 주일날 통합 예배라고 저 이름 붙였는데 네. 예. 일단 시간이 길어요. 10시에 시작하면 오후 6시 반에 끝나요. 예배가 예. 통합 예배라는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네네. 설명해 주세요. 너 왜 이렇게 오래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맞냐면은 그러니까 트럭을 구동하는 엔진하고 네. 승용차를 구동하는 엔진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은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삶을 살자 이게 목표예요. 예. 그러니까 그 행함이라는 큰 걸 구동하려면은 이쪽에 믿음에 해당되는 그 예배가 예. 너무 시간이 적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2시간 반 했어요. 오전만. 네. 2시간 반 예배했더니 짧아요. 할 게 너무 많아서. 뭘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통합예배 뭐 하냐면은 네네네네.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성찰과 각성근에서 네. 보통 교회는 이제 한 주를 들어가면서 회개하는 시간 있잖아요. 네네네. 한 뭐 1분, 2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한 2시간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부모님들이 10시까지 오시면은 예.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아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썼던 것도 검사하고 암송한 것도 테스트해서 이 아이가 성실하게 일주일을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 지난주에 했던 생각도 평가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전주에 계획했던 계획을 예.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그 계획을 또 평가해요. 같이. 그러니까 부모님 것도 있고 아이들 것도 있죠. 그런 다음에 감사 리스트 작성이 있어요. 일주일 지나면서 일단 감사했던 거를 이제 한 가족당 10개씩 써야 돼요. 예. 그리고 감사와 반성의 기도를 하면 네. 이제 오전 타임이 거의 끝나죠. 2시간이 지나요. 네. 예. 이제 오전 끝난 거예요. 아, 이제 오전 끝났어요.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서 이제 하브루타 해요. 네. 아, 하루타 주제를 정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제공한 탈무드 자료를 쓰든지 식사하면서 이제 하브루타를 하고 끝나면 이제 다시 올라와서 가족끼리 성경 1시간 읽어야 돼요. 아, 그치. 역사서를. 가족끼리. 그렇죠. 교독으로 하든지 뭐 같이 하든지 지금 가족별로 자리에 앉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든지 상관없어요. 아니면 같이 예. 읽든지. 예.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성경을 1시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강론을 한다 하죠. 예, 예.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성경 파노라마나 믿음 스토리가 있어요. 네. 만든 매뉴얼이.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랑 같이 성경을 이제 읽고 설명해주고 성경 지도도 보고 뭐 연대표도 보고 네. 막 그런 시간이 보통 한 뭐 1시간 반 2시간 걸리죠. 네.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또 남잖아요, 오후에. 있죠. 그리고 네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결심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예. 아, 다음 주? 다음 주 그렇죠. 예. 네, 다음 주는 내 이렇게 결심하겠다 만들어야 되고 그게 끝나면 계획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결심과 계획. 예, 그래서 계획을 부모님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네. 아이도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행기도문을 만들어요. 네. 삼행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주세요. 네. 라고 하는 3가지 행을 붙여서 만든 기도문인데 네. 그 계획을 기준으로 이제 그 삼행기도문을 만들어서 네. 삼행기도를 해요. 아, 그러면 6시 반이에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예. 지금 이야. 저기 당진 예빛교회 네. 그 성도 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뭐 4가정이니까요. 어른 8명에 네. 아이 8명 그렇죠. 아이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어쩜 네. 이렇게 다들 예쁘고 표정들이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요. 애들이 근데 선해 보여요. 예.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한다고요? 예. 그럼 그 뭐 교회 학교에서 왜냐면 기숙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저희 교회는 네, 이제 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개척하기 전부터 그 생각이 네네. 한국 기존의 교회 말고 다른 편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인데 보통 교회는 집에 있다가 교회를 가끔 가잖아요. 네. 저희는 교회에 있다가 집을 가끔 가요. 아,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그 표현이 드리겠지만 맞네. 네네. 교회 저는 사실 전에 학생 때는 교회에서 많이 잤거든요. 예, 막 예전에는 교회밥이 맛있어서 자주 갔고 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교회하고 멀어지니까 예, 예. 이제 뭐 나쁜 애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좀 너무 안 좋아서 아이들이 그 환경에 노출됐을 때 아직 그 가치관 형성이 안 된 상태에다가 네. 신앙은 말도 없이 마찬가지고 네. 네네.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나 뭐 사명감이나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교육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예. 짧은 시간이니까. 네, 짧아서.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예. 일단은 외부와 좀 차단도 하고 그런 사이에 좀 내공을 좀 쌓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내공.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죠. 피곤하시죠.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일해야죠. 뭐 퇴근하면 또 와 둘러봐야죠. 뭐 할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휴대폰 애들 없겠네요. 없어요. TV 미디어 자체가 차단돼 있어요. 아, 그래요. 텔레비전. TV 없어요. 너 없고. 예. 아니 그러면 일단은 그럼 교회에서 그럼 같이 생활을 네, 같이 학생들은 생활해요.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럼 몇 애들이- 살부터 몇 살까지가 있던 거예요? 지금 현재 6살부터 이제 17살까지 있는데 네. 지금 6살, 7살 예지 수지는 네. 아직 기숙사에 안 들어오고요. 네. 자주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면은 제일 어린 친구 기숙사 생활하는 어린 친구가 6학년이죠. 6학년이에요. 네. 그러면은 평일 진짜. 평일 날 우리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요? 일단 학교 가는 학교를 가고요. 네? 학교를 다니는 아, 학교를 거기가 가요. 학교라면서요. 아니죠. 일반 학교를 가죠. 초등학생들은. 아. 개학하면.
아 저희가 생각한 지금까지의 그 대안학교는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가지 않고 네? 교회 내에 그 학교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에요. 기존의 교회 학교인데 네. 네. 대안 교육을 하는 거죠. 그 제가 말한 대안학교는 그 지금 있는 대안학교가 아니고 네. 한국의 모든 교회가 대안학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네. 이름만 바꾸면 되거든요. 네. 원래 교회학교 있던 거를 그냥 우리 대안교회학교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숙소가 있으면 자면 되고 없으면 그냥 집에 가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평일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애들은 학교를 가고 네. 그러면은 안 가는 학교가 안 간 애들은 이제 교회에서 공부하죠. 자기가 해야 될 거, 뭐 성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교과목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텃밭 농사를 해요. 네. 네. 그 농사는 참 좋은 교육인 것 같아가지고 작년도 뭐 배추 심어가지고 김장 같이 김장했고 오. 이번에 이제 산 개간해가지고 예. 텃밭을 좀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네. 예, 그래서 봄부터 이제 농사 질 거예요.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가족별로 이렇게 조금씩 떼줘가지고 나눠서. 가족이 이제 뭘 심든. 근데 그럼 전도사님 예. 그 평일날 교육에 삼시 비전 스쿨이라는 건 뭐예요? 삼시라 그래요? 쓰리시라 그래요? 이게 인격, 실력, 헌신 이 세 가지의 앞글자가 C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격, 실력, 헌신 세 가지를 삼시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이론적인 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생활이에요. 네, 일반 생활 속에서 그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저희가 알람 안 줘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네. 스스로 일어나야 되니까 아. 몇 시에 일어나요? 5시 반에 모여야 돼요. 예? 새벽 예배가 있어요? 애들이요? 예, 어른들은 안 오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5시 반에 네, 일어나요? 5시 반에 모여서 예. 1시간 성경 쓰고 네. 네. 30분 암송해요. 그리고 7시에 아침 먹고. 예. 아침 먹고 나면 자기들끼리 설거지 당분이니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해서 다 입고 뭐 씻고 뭐 이런 거는 이 수지도 해요. 혼자 오면. 수지가 어머 몇 살? 진짜요? 이제 8살이잖아요. 8살인데 혼자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빨래를 한다고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죠. 아,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 네. 빨래를 한다 작동을 이- 할 줄 안다는 그러니까 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 자기 지도 학습을 못하는 이유는 자기 방 하나 자기가 청소 못하는 애가 어떻게 자기 지도 학습을 해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과정이 뭐냐면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스스로가. 아까 5시 네. 반에 아이들이 기상을 해서 모인다고 예배당에 네. 모여서 써요 그렇게 성경을. 그니까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노트가 있는데 예. 이게 성경 쓴 거예요? 네. 아니 글씨를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쩜 글씨를 이렇게 잘 썼는지 근데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글씨체가 똑같아. 거의 어때요? 다 비슷해요. 지금 서체 보시면 교정을 해요. 글씨체 교정을요? 예. 아니 왜요? 교정이 돼요, 애들이? 돼요. 글씨체 교정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종의 그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주도력이거든요. 예. 네네. 그러면 의도성이라고 하는 본인이 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글씨를 잘 쓰려면은 네. 그 규칙대로 해야 잘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고딕체로 써야 된다. 그 처음에는 이제 색연필하고 큰 깍두기 노트로 써요. 네네네. 색연필로 반듯하게 그리기. 그러니까 펜 글씨나 서예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네네네네. 처음에는. 예. 그러다가 이제 연필 가지고 작게 쓰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글씨를 잘 쓰는 거하고 암기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쓰기는 세 가지 그 평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정확하게, 바르게, 빠르게.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쓴다는 건 뭐냐면은 보고 처음에는 저 이렇게 써요. 보고, 덮고, 말하고, 쓰고 이거를 반복해요. 보고, 보고, 덮고, 덮고, 말하고, 쓰고. 그런 거 외워진 거네요? 근데 저희는 외우라고는 안 해요. 어. 저희는 암기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외우라고 저 안 하고요. 그럼 결국은 외워졌네. 어떤 애가 물어봐요. 네. 이거 외워야 되냐고. 아니 외우지 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워질 때까지 써. 이거만 계속하면 덮고, 외워지게 되니까요. 보고, 덮고, 덮고 쓰고, 말하고 보고, 덮고, 말하고, 말하고, 쓰고. 쓰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보고 쓰는데도 정확하게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띄워서 산만하거나 하나 빼먹고 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너 검사를 쓰고. 다 하거든요, 채점을. 네네. 이 채점이 돼 있어 이렇게 네, 저희 그렇게 성경. 네네네. 정확하게 몇 점 뭐 돼 있고 채점을 하게 되는데 35분 빨간 거 돼 있는 건 뭐예요? 35분 만에 외워. 35분 동안 섰다는 거예요. 그 5분 안에. 요게 예, 35분을 섰다는 거예요. 이야. 시간.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글씨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집사님 갖고 계신 게 누구예요? 쓰라 거. 최슬아.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김준희. 네. 그거 이제 여기는 김준혁. 준혁. 세 명 네. 건데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예. 아니 근데 지금 고딕체 여러분 그죠? 보세요. 고딕체. 여자애들은 그래도 이쁘게 쓸 수 있어요. 남자애거든요. 네. 특히 김준혁. 준혁이는 지금 17살. 고1 네. 이제 고1 올라가는 애예요. 고1이 이런 글씨는 전 처음 봐요. 그러니까 고1은 거의 날라가지. 암호 수준이에요. 그렇죠. 암호 수준이라서 자기만 알아보지. 아니죠. 본인도 본인이 뭐라고 몰라? 썼는지 모르죠. 가끔 몰라. 예. 네가 읽어보라고 그러면 몰라. 준혁이가 예. 올 이렇게 작년 썼어요. 6월에 시작했어요. 아 작년 6월에. 근데 이렇게 돼요? 6월에 시작했는데 6월에 쓴 글씨를 보시면 좀 그렇게 암호화된 암호문이었어요? 글씨가 있어요. 암호화될 써서. 자 그러면 네. 우리 여기 네. 우리 와 있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 중에서 당진 예비교회 아이들 중에 안수지 어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지 몇 살이에요? 저는 8살이요. 8살이에요? 8살이요. 네. 안수지. 그래요. 네. 예. 오늘 저 성경 암송하겠다고요? 네. 어디죠? 성경 어느 부분? 신명기 6장이요. 신명기 6장. 자 그러면은 뭐 한두 구절이 아니라 꽤 길더라고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럼 자, 한번 신명기. 해볼까요? 자, 마이크 조금만 예. 가까이 하고. 시작.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찾아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삼 이스라엘아 듣고 상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내 자녀에게 묻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희도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관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내 집 문서에 주어 바깥문에 기록하여지니라. 아멘. 아멘. 아 세상에. 아이고 예뻐라. 어떻게 신명기 한 글자도 안 틀리네요.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외웠는데 네네네. 아니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수지가 성경 암송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저 동생이죠? 네, 예지. 예지 6살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수지가 8살이 6살 예지를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본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아직 동생 예지는 6살 글을 몰라요. 그래서 언니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데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히브리 41장 이를 믿음을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승거니 이 선생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이게 그냥 앵무새처럼 네. 언니를 따라왔는데. 시브리서 11장. 11장 믿음장 11장은 전부 다 암송하거든요. 믿음장. 네. 예, 수리도 다 하니까 40장 다 저. 그래요? 한 장 다. 와. 아, 그러니까 이거 참 내가 아까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보다 나. 아유, 세상에. 근데 전도사님 저 이런 걱정 드는데 지금 네 가정이잖아요. 네. 네 가정 아이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무슨 일반 학교도 가는 아이들 있지만 또 남아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또래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이 저 학문적으로 네. 이게 뒤처지면 실력 차이가. 왜냐면 다른 애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 학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학과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집에 들어오면 성경 쓰기 바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걱정하시는 학부형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계시죠. 네. 예,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원을 다니는 애들, 그 아이들의 공부를 다 잘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도 하고,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제가 늘 전에 학부모 특강을 가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예, 예. 신앙이 좋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신앙이 좋으면 취업을 잘할 수 있느냐? 네. 신앙이 좋으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네.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신앙과 그거는 관계가 없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신앙 훈련 중심으로 하면 그 아이의 믿음은 좋아지는데 네. 실제 그럼 실력은 어떻게 하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만 말할 때는 그래요. 네. 하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기만 하면 예. 이거는 가속이 붙게 돼 있어요. 동기가 내적 동기가 충분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은 가속학습이 붙는다 보고요. 실제 제가 봐도 그래요.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수업을 듣고 학교를 다니면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학원을 이동하는 시간, 오는 시간, 뭐 가서 친구 만나서 잡담하고 뭐 졸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뭐냐면은 예.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실력을 키우고 네. 그래서 실력 있는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 실력 헌신의 기본 구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변하니까 예. 참는 거죠. 만약 아이들이 변화가 전혀 없으면은 예. 안 그럴 건데 변한 걸 보고 참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목표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믿음이 필요하죠. 네. 근데 실력은 제가 볼 때는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인이 세상 나가서 실력을 키울 수 있을, 실력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보니까 무기가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기가 있는데 네네. 이걸 활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성경을 암송시키기도 하고 뭐 많은 양의 공부를 시키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언제 어떻게 써먹을 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떤 영역에서 발휘할 건지. 그래서 예, 예. 영역이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예. 신앙, 진로, 성품, 학습. 그 네 가지 영역이 저희가 이제 과목이라고 하면 과목이 되겠죠. 네.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직도 전도사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 신학을 왜 늦게 하셨어요? 신앙은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 왜 아직도 그럼 전도사님? 제가 원래 신학교 다닐 때는 아주 유능한 설교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설교를 막 잘하는 분 있잖아요. 저희 신학교 때 은사님이 김남준 목사님이세요. 네, 네. 구약학을 계셨는데 네, 네, 네. 그분 뭐 설교가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뭐 로이드 존스 같은 외국 유명한 목사님들 롤모델했었는데 네, 네.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주로 많이 하는 걸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교회학교 교육종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할 게 없어요. 매번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할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기독교 캠프를 제가 알게 됐어요. 네네네. 불광동 가면 팀시험관이라고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기독교 캠프를 제가 만나면서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 바뀌었어요. 교육가로? 설교가가 아니고 예.
교회 기독교 프로그램 전문가로 교육관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캠프 사역을 했어요. 네. 주로 이제 일반 그 교회 캠프는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학교의 신앙수련, 심성수련, 뭐 간부수련 이런 수련 프로그램을 주로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8개월 이상 캠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대학원을 휴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가 99년도인가 하여튼 그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휴학을 하고 이거를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필드 가가지고 좀 경험을 쌓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복학을 못 하고 있죠. 그 몇 년이에요? 계속 그 교회를 20년. 20년째예요?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저기 사모님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원래 개척은 제가 꿈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죠. 목사 한테 빨리 받으라고. 근데 저는 사실 이 중에 그 당진 예비교회의 후임으로 오겠다는 친구 하나 있어요. 예. 이 중에. 이중이가 어디예요? 이 중에. 학생들 중에? 이 중에? 예. 차기에? 예. 나중에? 벌써? 벌써 그런 꿈이 있네요.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오! 야, 아직 어려 보이는데. 그래서 뭐 저는 목사 선서를 받지 않아도 네. 다음 목사가 오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야. 그래가지고 안수를 못 받은 거예요. 네. 저는 앞으로 오랫동안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그 공부가 안 끝나가지고 그럼 어렸을 때 신앙은 모태 신앙이에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전 초등학교 때 교회 간 기억은 성탄절 때 선물 받으러 간 거하고 네. 엄청 가정에서. 아니 교회 가면 아니 그러니까 네. 가정에서 누가 같이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 어머님이 다녔어요. 신앙 있었어요? 아, 저희 네. 동네에서 딱 2명 다 있는데 네. 그분이 한 분이 어머니세요. 그래서 교회를 뭐 성경학교 때는 또 주로 가죠. 네. 할 일 없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좀 이렇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청년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어릴 때는 기억이 어였고요. 중학교 때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을 만난 거죠. 이분이 사법고 씨를 공부하시다가 예. 어떻게 목회를 늦게 시작하신 모양이에요.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게 탁월했다고 봐요. 그 제가 충남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에서도 좀 더 들어가거든요. 예. 저희 교회가 저희 집에서 1시간 걸어가야 돼요. 네. 교회가 근처는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여름방학 때면은 서울 종로학원 있잖아요. 예. 그때는 서울에 종로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동네 애들은. 종로학원에서 뭐 영어 테이프 예. 사다가 가르칠 정도로 교육에 굉장히 그런 분야가지고 그 당시에 학생회 활동을 잘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 뭐 토요일 날 끝나고 교회 가 자고 밥 먹고 주일 그분의 영향이 컸네, 그죠? 컸죠. 예. 그분 때문에 신앙이 많이 잘하셨네요. 예. 그러면 신학을 하시겠다는 그 생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신학한다고는 안 하고요. 보통 서원기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뭣도 모르고 기도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러려면은 신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네. 했는데 네. 저 청년 때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교회 분들이 응답을 받은 적은 없더라고요. 오.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응답 네, 받았냐? 그래서 제가 응답을 어떻게 받냐고 물어보니까 뭐 환상을 받든지 아니면 음성을 들었든지 이렇게 했냐 묻더라고요. 예. 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제가 한다고 그냥 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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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싶어 했던 거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반대하시고요. 고생한다고. 교회 권사님- 다니신 아유, 우리 분인데도. 권사님 지금은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처음에만 그랬어요. 네. 고생하니 하지 말라고. 근데 했잖아요, 지금 결국. 했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반대를 듣고 예.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안 받으면 안 된다더라고요. 예. 응답을 안 받고 하면은 엄청 고생한대요.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응답 받으려고 이제 배낭에 짐을 싸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참 겁도 없었어요. 서울도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서울에 그 삼각산 있어요. 삼각산. 네네네. 거기 물어보니까 거기가 기도가 잘 된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들은 풍어를 입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짐 싸가지고 갔어요. 내가 네. 응답 안 받으면 안 내려오겠다 작정을 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방언을 받았다 했더니 거기 어떤 목사님 중에 방언 통역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통변은 산에. 있으신. 예, 예. 제가 그때만 해도 우리가 무당도 아니고 무슨 그걸 뭐 그래서 이제 끌려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시각장애 목사님이세요. 오. 그분이 이제 저랑 이제 대화를 쭉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뭐 못 알아들으면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는데 알아들으면 그냥 글로 써서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 응답이니까 말씀에 써 있는 게 내 말씀이면 그게 진짜 수준 높은 응답이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고린도후서 6장 4절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 설교했던 분이. 그 짐 싸 내려가지고 신학교 입학했어요. 그래서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남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신비한 체험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때부터 그랬는가 봐요.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신학을 결정하고 했죠.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 유명한 설교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교육 전문가, 교육. 그 이제 바뀌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제주도 가서도 교회 학교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합으로. 이게 저희가 30 비전 스쿨이 네. 원래 처음에는 그 놀토가 2004년인가부터 한참 뭐 주 5일급 문제 되는 네, 바람에 네, 교회도 네. 이제 네. 놀토 프로그램도 막 하려고 했고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교회 학교의 부족한 부분은 말씀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프로그램이다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예. 접목을 해가지고 그 놀토나 아니면 그 방과후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매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죠. 네네. 근데 성과가 안 나요. 희한하네.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 네, 성과가 안 나. 그래서 그런 찰나에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교회 학교 전체를 위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프로그램만 전문가인데 위탁을 받으니까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네. 할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게 통합 예배예요. 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만으로는 안 된다. 교회의 원래 주 무기가 예배고 믿음이고 신앙인데 그 활동을 한다고 되겠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예배 중심으로 이제 교회 학교를 다시 이렇게 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른 네네.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또 한 3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네네. 이제 제가 이제 50대 50 법칙이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네. 그거 뭐예요? 그 뭐냐면은 제가 준비를 100% 했어요. 네.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럼 50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50이 있어요. 그렇게 만나서 100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뭐 100을 준비하고 가도. 그러니까 그러시잖아요. 대본이 아무리 나와도 네. 그때 그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가 있잖아요. 네. 예, 똑같아요 프로그램도.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할 때부터 제 특징이 뭐냐면은 스태프들한테 미리 안 줘요 시나리오를. 리스트만 줘요. 만약에 10개가 필요하면 30개를 주는 거죠. 준비 다 해놔야 돼요. 순서는 저는 올라가서 결정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찰나에 왜 이게 그것 통합 예배도 안 돼요. 통합 예배도 하고 방과후 학교도 하고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주도를 가게 된 거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요. 제주도에도 어떤 분이 올라왔어요 배우러 30 비전 스쿨을. 그분 내가 하도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 가서 보고 좀 도와주려고 갔다가 예. 보니까 황금어장이더라고요. 그럼 제주도에 복음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시골이에요. 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빼고는 가면 다 시골이니까 여기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육지 사역을 대학 정리하고 제주도에 가서 기숙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 여기처럼 똑같이 하려겠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여기 육지에 있는 분들이 애를 보내겠다 그쪽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아니 뭐 아니면 인천이나 이 당진에 인천이나 있는 분들이 제주도로 제주도로 보내시겠다고. 보내겠대요. 그때만 해도 이제 오. 그 기숙 과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만 예, 하고 예. 코칭 센터만 했으니까. 네. 그 어떻게 육지 애들이 오면 거기서 같이 기숙해야죠. 그러니까 그래 갑자기 또 그래가지고 예. 집을 구해가지고 제주도에다 기숙사를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기숙 과정을 해보니까 예. 이게 답인가? 제가 그 50대 50 법칙을 만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분명히 이거라고 믿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틀린 건 아닌데 또 다른 게 또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제주도에서 딱 3년 정도 되니까요. 또 하나님이 트셨는데 그 지금 교회죠.
그렇게 교회 따로 있고 그때만 해도 제주도에 어떤 교회를 정해서 거기로 예배드리러 가고 예. 우리는 기숙과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숙과정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지금처럼 기숙과정이 아니고 교회는 따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만 하고 공부만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그렇게 방향을 또 트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트실까? 그래서 네. 교회 개척을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안 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게 그거예요. 그러면 교회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몇 분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제 동기 목사들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 했더니 뭐 다들 할 말 하는 뜻이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현재 지금 아산 예배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그 시골 웅천 교회 학생의 선배 목사님이에요. 네, 예. 네. 그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좀 특이한 교회이긴 한데 그 교회를 하되 교단도 가입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아산 예배교회 지기회로 저희가 개척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그래서 저희 거군요. 교회가 네. 당진 예비교회. 예, 당진 예배교회라고 이름을 똑같이 지정을 바꾼 거예요. 아산 예비교회 지교회로. 예. 아니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 들어요. 이 교회 학교 중심으로 하는 이게 사실은 새로운 교회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저희도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다 대안학교, 그렇지. 일반 학교를 안 보내고 우리도 생소해요, 그죠? 네, 그런데 주일 학교를 확장시킨 네, 형태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네. 함께 공동체 생활 기숙하고. 네. 자, 이럴 때 지금 네 가정이라는데 아이들 그 신앙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나는 이 헌신이 대단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부모님들도 교육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저희가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 네. 아이들만 보내면 받지 않고 네. 부모만 와도 받지 않고 같이 와야 받고 그다음에 부모님은 저보다 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 내가 보니까 저기 전도사님 제일 한가해요. 예, 저는 할 일이 시간 없어요. 제일 많으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공부를 안타 한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렇죠. 시간도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뭉친 이유가 뭐냐면은 2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1세대 연합이에요. 어. 1세대의 헌신 없이 저는 희생이라고 썼는데 네. 단어를 희생보다 더 거룩한 헌신이 없이 2세대가 잘 된다는 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유대인 교육을 제가 파보니까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부모들이 사명감이 있어요. 헌신. 네. 자녀를 키운다는 사명감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보통 보내잖아요. 보내니까 그렇게 어디다 맡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그동안 이게 경험을 했으니까 네. 효과가 없고 부모님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예. 성경 교사, 예배 인도자 그리고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 꿈 발표해요. 네, 꿈 발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꿈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부모님들이 꿈이 응. 생겨서 아이들 앞에서 매주 발표를 하는데요. 네. 네. 5차까지 했어요. 저희 150차까지 할 계획이에요. 올해 1년 동안. 그래서 부모가 꿈을 이제 코칭을 받죠 저한테. 네.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은 뭔가, 예. 그 뭐 교회 성장을 위한 거, 뭐 사회 기회를 위한 거, 뭐 다 만들어 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그것도 아까 빠졌구나. 예배 시간에 간증 시간이 있거든요. 현재는 뭐냐면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꿈을 발표하는 발표예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올 한 3, 4월쯤 되면은 아이들도 이제 시작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안 하고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꿈을 가르치죠. 근데 전도사님 죄송합니다만 예. 우리가 이런 새로운 모델을 접해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진행하는 우리 둘도 네. 그 많은 저 기독교 학교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저 얘기를 해봤지만은 되게 생소해요. 저도 좀 생소하고 좀 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번 한 주가 오늘 갖고 안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학부형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마련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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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시대에 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세요. 스탠포드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기가 만든 교과서 가지고 야 이것만 하면 세상 살 수 있어.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대요. 도대체 애들한테 야 이것만 하면 돼라고 할 이것만을 예.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스스로 터득하고 스스로 하고 스스로.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대안교육은 제가 볼 때는 교회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안학교들도 사역을 오래 하셨지만은
너무 소수기 때문에 네. 한국에 있는 교회학교가 아무리 적다 해도 엄청 많잖아요. 예, 예. 그 교회학교들이 그 기독교 대안 교육을 할 수 있는 틀이 되면서 또 한 가지는 부모를 참여시키지 않고는 아이들 교육은 진짜 반토막밖에 안 된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냐 예. 숙제죠. 저희도 숙제예요. 내일 예. 이 시간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직접 학생들하고 네. 저 부모님들하고도 얘기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네. 내일도 함께 나오셔야 돼요. 네. 네. 아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아우 이거 뭔가 우리가 더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저 진행하면서요. 네. 사실은 저도 좀 약간 이렇게 좀 그렇죠. 이게 뭐지?라는 건데 이게 새로운 모델이에요. 새로운 그러니까 모델. 대안학교가 아니에요. 대안학교라기보다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회학교예요. 예, 주일학교가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렇다면 네.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또 내일은 학부형들과 또 예. 학생들이 나와서 지금 정말 배우고 있는 것들과 또 학부모님들 되게 힘들어 하신다고는 그러니까. 하시는데 어떻게 교육받고 계시는지도 이게 자세히 뭔가 알아볼게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여기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거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보세요. 10년 뒤에 담임 목사님 벌써 앉아 계시잖아요. 본인이 하겠다고. 네. 다 그게 손들잖아요. 네. 당진 예빛교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내일 더 좀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